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 얻으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은 전혀 겪지 않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이 함께 섞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데까지 이르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늘 여름과 같이 막 그 쨍한 나라에 가보면 1년 365일 뭐 중동처럼 하루 종일 덥기만 하면은 얼마나 어려울까. 또 하루 종일 1년 내내 춥기만 하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는 그 좋은 일들 속에서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따뜻할 때뿐만 아니라 춥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깊은 절망감에 상실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냐 이런 절망감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매 절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원수에게 대적에게 놓아주시고 불평과도 같은 말들이 쏟아내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에 많이 낙심한 채 오늘 시편의 노래를 지은 것만 같아요. 이 시편 기자와도 같이 신앙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어진 노래가 탄식시이지만 이 탄식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단단한 성도들로 더 깊어져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 절 읽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자가 자가 있느냐 있느냐 그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어다. 고난이 오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자고하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전 이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를 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할 줄 아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인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믿음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가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큰 욕을 당하고 있고 아마도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인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욕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달려가고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려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내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10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탈취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뺏기는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는가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상실감이 오늘 시편 기자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11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계속해서 주어는 주께서예요.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떠나시고 주께서 원수들에게 나를 놓아주시고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것은 심리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버리고 능력을 주고 원수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만 같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이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를 더 위축하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형편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내가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처참하고 마음은 무너지는 것만 같은 상실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잘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상해도 교회 나오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서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속상해도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어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례를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주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례할 때 우리 결혼하는 분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워도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도 각방 쓰지 말아라. 싸울 수 있어. 속상할 수 있고 미울 수 있어. 그래도 각방 쓰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각방 쓰면은 풀 수가 없어요. 쳐다보지 않으면은 아예 등 돌리고 살면은 풀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각방을 쓰지 말고 밤에는 같이 자. 그래도 그것이 나은 거야. 제가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속상해도 교회 나오시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시고 목사가 보기 싫어도 교회 나오시고 그래야지야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힘들었어요. 그가 놓여진 상황도 어려웠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자리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 속에 오늘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에 큰 점수를 주는 것은 시편 기자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예요. 두 번째는 그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매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깊은 것을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위선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온전히 여러분 마음 깊숙한 것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찬히 아뢰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중언부언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작 마음의 깊은 것을 아뢰지 못한 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솔직하지 못할 때 우리 그런 기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아뢰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가 중언부언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이런데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찬히 아뢰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정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뜨겁게도 기도하고 열심히도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연습, 그런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에 내가 아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뜨겁게만 기도하다 보면은 자칫 내 깊숙한 곳을 놓치고 내 마음에 탄식하는 것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되 여러분 마음을 살피면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되 여러분 안에 정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법을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시편 44편 속에서 이 탄식시거든요. 이 탄식시인데도 이 시편 44편 속에서 정금같이 빛나는 한 절의 말씀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이런 모든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 고난에 쌓여버려서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매여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고난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상처 속에 그냥 뒤범벅되어 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것은 그의 삶에 시련이 오고 원수들이 오고 나가 많은 욕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아주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난 속에 그냥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 속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삶에 절망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가 이제 믿음의 끈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에는요,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벗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벗. 그러나 오늘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단어예요. 9절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환난이 또 시련이 그의 삶을 엄습했지만 믿음의 끈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시련과 환난이 와도 고난의 끈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말했나요? 잘못 말했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의 끈, 주님의 끈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기자 중에서 우리가 또 귀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왔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7절은 이제 상반절이고 하반절인데 하반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것은 시편 기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성도의 삶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막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앙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은 고난이 왔지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삶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속상하고 막 어렵고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오고 새벽에는 기도하고 또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돕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 신앙의 삶의 이 아래층은 여전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강의 바람이 불면요 그 위가 막 찰랑찰랑이고 어떻게 한강 가서 들여다보면은 강이 우리나라 강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잖아요. 이 바람이 불다 보면은 강 방향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람에 이 위 펴면은 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강이 서에서 동쪽으로 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표면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절이 출렁이는 것 같고 거스리는 것 같지만 강줄기는 여전히 그 밑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탄식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삶을 그래도 꾸준히 밑에서는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근저 밑바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가 좀 투덜거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시련이 또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고 또 어렵게 하지만 이런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까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44편은 큰 탄식시로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또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이 있기도 하고 시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과 또 시련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시련과 환란이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성숙되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탄식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또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